안녕하세요. 저는 안성강림교회 유아부를 섬기고 있는 안효은 전도사입니다. 먼저는 제 어릴 적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같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치원을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가 이곳 안성강림교회에 온 것은 초등학교 때였던 것으로 조금 가물가물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학교로 넘어가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일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제게는 교회에 가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한 충격이었고 또 새로운 세계를 만난 것만 같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저의 성향도 있겠지만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어린 시절을 잘 보호받고 자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던 시절에 한 가지 기억이 더 있습니다. 처음으로 갔던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방언을 받았던 기억입니다. 그때는 방언이 뭔지도 몰라서 내가 왜 이상한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바른 말로 기도를 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예민한 사춘기가 찾아왔던 제게 처음으로 가야만 했던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는 굉장히 가기 싫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갔던 이유는 부모님의 완강한 결정과 강압은 아니지만 완강한 그 결정에 두려워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어린 시절을 보면 어쩌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제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제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라 생각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저의 신앙을 보호하시고 세워주실 수 있는 좋은 앞선 믿음의 세대들을 주셔서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을 또 좋은 교회 공동체를 좋은 선생님들과 또한 사역자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며 한 가지 본문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 신명기 3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펴서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3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모세는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알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주며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가 전하는 말에는 두 세대가 등장합니다. 먼저 한 세대는 모압 땅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이후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믿음으로 치러야만 했던 세대입니다.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승리하심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세대이죠. 또 다른 한 세대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살 때 그곳에서 태어날 새로운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두 눈과 온 몸으로 직접 또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과 함께했던 세대에게 당부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였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가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 많은 우상과 이방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게 될, 어쩌면 이미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환경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참 많은 혼란한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세워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은 마치 모세와 함께했던 세대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 일하심, 또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고 이미 믿고 있는 세대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세워가야 할까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도록 하기 이전에 이렇게 하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먼 자가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없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만 다음 세대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내가 무엇 하나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시대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암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늘 항상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거지를 하시던 청소기를 돌리시던 늘 찬양을 틀고서 집안일을 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 기억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의 기억은 아니고 거의 유치원 이전의 시절의 기억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배우고 행해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도 말씀도 필요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 하나님을 알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스스로도 먼저 결단하며 또한 요청드립니다. 먼저 된 세대로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노력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려고 애쓰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요청을 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유아부 전도사입니다. 우리 유아부 아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신의 힘으로 찬양을 틀어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선 세대의 신앙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유아부의 부모님들과
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바로 세우고 우리 유아부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유아부 아이들의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자신의 삶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여 매주 아이들을 신방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산광림교회 유아부 아이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되고 점점 자라나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